오늘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나은 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 과거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날을 다시 한번 겪어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지만 종종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이게 아마 유행의 모양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년엔 말이야,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했었고, 내가 옛날에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 사람들마다 적어도 과거에 대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나 기록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 헤어진 친구나 옛날에 사귀던 옛 애인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지금 현실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과거 그때 그 시절에 만나던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더 나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한 분들도 계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리워할까요? 꼭 옛날이 지금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나았던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옛날에 자기가 힘들고 고생하던 그 기억들을 아마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물 맑고 공기 좋고 교통사고 없고 주택난도 없고 인심 좋았던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돌려서 혹시 자기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나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공해도 없고 또 지금보다 얼매이는 빡빡한 그런 생활도 아니고, 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마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위생 관리가 제대로, 화장실이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비위생적인 더러운 환경에서 살았고, 질병이나 전염병 한번 나돌면 한 마을 전체가 그냥 힘들고 어려워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영농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제발 비가 좀 그치기를, 그렇게 자연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의료 혜택이나 복지 시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양반과 평민, 천민,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번 태어나면은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한번 그 시절은 어떠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동경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구워내고, 또 그들의 압제하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보면, 민수기는 벌써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살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사막에 물고기 안 삽니다.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채소들, 향신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천사들의 음식,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먹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만나 외에는 없다. 만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만나 외에는 없다. 뭐가 없느냐? 없는 거 많죠. 고기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없는 걸 찾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감독관의 채찍에 시달리면서 땀 흘려서 일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생하던 것, 옛날에 어려운 환경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도 옛날이 그리워지고 자꾸 옛날로 가고 싶어집니다. 둘째 이유는 과거의 문제보다도 현재 뭔가 불만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은 옛날을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갈등이 생기면 옛날에 헤어진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나았었지.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의료 혜택, 복지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옛날 사람들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왕정시대, 일제시대, 군사독재시대, 그때보다는 지금이 아마 좀 더 나을 텐데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불리하고 적대적인 환경이 있으면은 현실을 부정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떼를 강한 동풍으로 몰아와서 이스라엘 회중의 텐트 앞에 다 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백성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결코 순탄하고 쉬운 생활은 아닙니다. 모래바람에 시달려야 하고 안정적인 거처가 없고 이리저리 텐트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입니다. 안주하고 터잡고 몇십 년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떠돌이 생활입니다. 이집트에서 벽돌집 짓고 정착된 생활을 할 때보다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지 그들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날이 좋았지 왜 오늘날보다 옛날이 더 좋은 것은 어찌미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옛날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눈앞에 닥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과거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과거의 기억에 매여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경험과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어린 시절의 경험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의 관계, 어릴 때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성공과 내가 경험한 실패, 그리고 여러 삶의 경험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 남아있지만 그 과거의 기억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공했으면 그 성공의 기회와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추억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잘했다.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좋은 경험이 나를 평생 먹여 살리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내가 크게 성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의 나의 삶에 보탬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다 보면은 어느덧 자기는 뒤로 물러가서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지구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생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각종 코에 호흡이 있는 동물들이 암수, 쌍을 지어가지고 방주에 탔습니다. 1년 넘게 전 지구를 덮고 있는 그 홍수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들을 보존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이제는 노아 앞에는 온 땅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첫 인류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아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를 위협하는 거인들이나 가인의 후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산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로 전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나태한 생활을 했습니다. 해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자기가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술 담가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가지고 방심할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요르단강을 건너서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그들은 나아가서 대적들과 싸워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그 거대한 이중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란 그 성의 이름 자체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얼마나 작았느냐? 이스라엘 회중들이 말하기를 그 성 점령하는데 2, 3천 명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2, 3천 명 꾸려가지고 올라갔는데 크게 패배해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큰 도시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이까지 작은 성 아이쯤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들의 교만에 걸려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여리고 성을 빼앗으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아간의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다 보면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울은 과거의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언약대로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할례자입니다.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을 새긴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막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나는 율법에 의해 대해서는 흠이 없다. 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죠. 하지만 그는 과거의 그런 영광에 취해서 살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쫓겨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옛날을 돌아보면서 옛날이여, 내가 만약 율법학자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 제자로 남아 있었으면 지금쯤 유대인들의 랍비가 되어 있었을 테고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 되어 있었을 텐데 내가 어쩌자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을까? 그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은 더러운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럽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몸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해로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변비 걸려가지고 배설을 잘 못하시는 분 있으면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괴롭습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몸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배설물은 배설을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과거에 자랑거리로 삼던 그의 과거의 영광들을 그는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영광의 기록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이거는 배설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누리던 영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후에 그는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그가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성경 기록자입니다. 그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영광,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우리의 앞날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에 도취하지 말고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옛날의 성공을 부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니까 소중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안주하고 집착해가 내가 한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자랑을 늘어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공만 하진 않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 여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한 그 경험, 과거에 실패한 그런 자기의 잘못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늦추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나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베드로 살아가면서 참 괴로웠을 겁니다. 새벽마다 닭이 우는데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새벽에 꼭 깨워 하고 우는 소리 할 때마다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아, 내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구나. 평생 닭 울음소리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양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스승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지, 또 누가 자기들의 우두머리인지 군병들과 짜고 군사들과 짜고 딱 예수님을 지목해 주었습니다. 잡아가라고. 나중에 자기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스승을 배반하여 팔았다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사역을 맡아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한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서 머리 싸매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걷게 될 것이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새로운 길이 주님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떠올리고 싶은, 정말 교회에서 누가 이 문제만은 꺼내지 말았으면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다 그를 기피하고 안 만나줍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해악을 끼칠지 모르겠다,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강제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삼아서 불러주셨지, 그는 감히 사도라 칭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 가운데서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일생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이 사울입니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증인들이 전부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두었죠. 사울이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자기가 바로 스데반을 죽인 그 범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백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던 것처럼 자기한테 돌 던지는 유대인들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순교자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뒤늦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은 그의 일생 잊지 못할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때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 죄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것들을 밤마다 곱씹으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던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있었더라면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 내가 무슨 염치로 양들을 돌보고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술 마시면서 평생 어두운 생활을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런 실패가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에도 얽매이지 않았지만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나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바로 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지 가르쳐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은 나의 눈을 멀게 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실패는 나를 트라우마에 가두어 가지고 나고자 실패자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성공에도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 했는데 셋째로 과거를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은 형들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그가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고 그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호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를 맡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파라오의 신하의 꿈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잔을 맡은 그 신하가 자기가 나가면은 자기가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나간 다음에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선을 베풀었는데 파라오의 신하가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고된 종생활하던 거 잊어버렸습니다. 여주인의 모함과 누명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다면 총리 대신이 호위대장 부인 하나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손댈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잔 맡은 관원장 총리 대신이 너 감옥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처박아 놓을 수가 있느냐고 얼마든지 직위 해제시키고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뭐가 왔어요? 에브라임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다산, 열매를 뜻합니다. 그가 과거의 그런 쓰라린 경험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열매를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다산,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객지에서의 소름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와 파라오의 잔 맡은 신하의 배신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 에브라임을 주셨습니다. 므낫세가 먼저 와야 에브라임이 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다음에 열매가 옵니다. 내 원망과 불평과 복수의 칼날과 두고 보자 이 생각만 안고 있다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품고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달려가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페달 밟아가지고 잘 달려가면 자전거가 안 넘어집니다. 속도를 떨어뜨리면요, 자전거 핸들을 좌로 꺾었다, 우로 꺾었다, 안 넘어지려고 이거 자꾸 털어줘야 됩니다. 비틀비틀합니다. 더 이상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뒤에 있는 것. 실패한 경험과 성공한 경험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요, 실패한 경험들, 율법에 매여 살았던 인생,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한 일들, 과거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공한 경험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가문,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의 수제자, 예수님의 사도, 뛰어난 복음 전도자, 여러 교회를 설립한 자, 이런 것들도 성공한 경험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거, 이미 그건 다 이룬 열매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실패에 주눅들지 않았고 과거의 승리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직도 달려가야 할 믿음의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울적해하고 침체되지 말고 과거의 성공 때문에 으스대다가 자만하지도 말고 앞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것,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목표 지점, 표대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전력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과거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무엇을 할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일에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지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도, 과거에 성공한 경험도 오늘날의 우리 각 사람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끔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감상해졌기도 하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더 옛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 날들이 지금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과거의 향수에 빠지는 것을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빵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족합니다. 과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잎도 걸음이 됩니다. 시들어 빠진 낙엽도 걸음이 됩니다. 맛있는 과일 껍질도 걸음이 됩니다. 썩은 음식물도 걸음이 됩니다. 배설물도 걸음이 됩니다. 과거는 걸음이 되도록 파묻어야 합니다. 승리의 상징인 꽃잎, 화려한 관, 이것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밑거름이 되도록 파묻어야 합니다. 과거에 쓰라린 상처들, 실패의 경험들, 후회스러운 일들, 과거는 묻어야 걸음이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날이 좋았거나 나빴거나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과거의 삶과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것들이 많았고 내세울 것들도 많았지만 바울은 과거의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버렸습니다. 과거에 그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담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인 그런 일들도 그는 과거의 밑거름으로 묻고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 열매가 있고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옛날이 좋았지 옛날을 추억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우리 각 사람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